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떠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이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에인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타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해외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가님과 에나따와 베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멘.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설 연휴에 이 가족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12형제였고 또 야곱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12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서 어디가 더 좋은 땅인가, 어디가 노른자 땅인가에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땅이 분배되었을 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땅이었는데 땅이 적다고 또 척박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인은 비교 의식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혼자 무인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사는 환경이 나 혼자였다면 비교할 게 없으니까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낮아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잘 건사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일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 앞에 누가 멋진 요트를 끌고 와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사를 대동해가지고 해먹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내다가 그 섬을 떠났다. 그러면 아마 그 원시인은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여태까지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감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다 사는 형편이 다르니까 다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네가 더 잘 살았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이구나. 그게 감사하고 축복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나의 결핍, 그것들을 자극하는 트라우마가 된다면 얼마나 명절이 힘들겠습니까? 누구는 승진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출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제자리에서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으니 비교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 느껴지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불평했던 거와는 다르게 오늘은 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에게 땅이 나눠졌는데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땅도 적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갈, 시므온, 스불론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봐도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주류에 가깝지 않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증언하지요. 1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9절에도 똑같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사람들이 차지한 땅, 먼저 분배받았던 땅이 너무 컸습니다.
실제로도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도 보면 가나안의 전체의 절반 정도를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열 지파가 모여 있었던 북이스라엘보다 땅이 더 넓었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가장, 이 가정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가장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넓은 땅을 차지한 건데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오늘 시므온이죠.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줬어요. 9절에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받음이었더라. 너무 많아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 많다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분깃이 내게 누리게 하신 형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의식이 없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라는 마음이 크면 누구에게 나누겠습니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줍니까? 내 노력으로 얻은 건데 저 사람 노력도 안 하고 내 것을 가져간다? 견딜 수가 없죠.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다. 실제로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이 유다 지파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손 사람들은 어땠어요? 불평했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들이 땅이 적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개척해라. 더 차지하러 떠나라. 전쟁을 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여러분 누가 불평하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 마음에 적다. 내가 덜 사랑받았어. 내가 저 형제보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길 바라요. 실제로 내가 받은 게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교 대상이 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분량이 많다, 남들보다 많다 싶으신 분들은 내게 주신 게 내 노력으로 주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노력의 열매는 맺힐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다고 느끼시면 우리 없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조금 불편하네요. 또 스불론 자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스불론 자손들에게 나눠준 땅들을 보는데 실제로는 스불론 자손들이 받았던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지금 가보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 지역들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척박한 그 땅을 받고도 그들이 불평했다 이런 말은 없는 거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주신 형편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척박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 경제 형편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고정 수입으로 따지면 아마 제가 버는 수입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할 거예요. 척박합니다. 근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비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이었죠. 15절에 보면 갓닷과 나할랄과 스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자, 베들레헴이 들어갔다는 게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베들레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척박한 땅 중에 하나였어요. 전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지대가 대부분 평야인데 이 산악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데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 대신 거기는 성곽을 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은 그 안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도 비슷한 지역인데 거기는 완전 깡촌이에요. 골목골목 차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도로를 닦아놨는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산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근데 그곳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땅은 척박했지만 그 척박함에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축복을 숨겨두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집안에 내가 태어날까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누구에게 후손으로 태어날까? 어느 지파로 내가 태어날까 고민하셨겠죠. 근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가장 작고 가장 척박한, 실제로도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 가정에 어린 시절 소년 가장이 되셔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되신 예수님, 30년 동안 아버지의 가업이었던 이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건사해야 했던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연히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척박하게 말 구유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신 예수님도 자기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설 연휴 가운데 여러분들 비교의식 버리십시오. 비교가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잠시 화장실을 가시든 차를 가시든 혼자 있는 공간을 잠깐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숨겨두신 베들레헴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다시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잘된 넉넉한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가족들이 잘 되고 우애가 좋으면 서로의 삶을 돕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 자손처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기에 기꺼이 나눴잖아요. 시므온 지파에게. 그런 형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비록 내가 그 역할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 우리 형제, 우리 친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유다처럼 누군가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명절이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복된 명절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도록, 또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명절을 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번 하루, 오늘 하루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